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이 없거나 안 가져오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쑥스럽더라도 얼굴을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안식일 곧 주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제가 보통 찾은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이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장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그 상태, 그 컨디션으로 바로 돌리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태로 이 사람이 태어났는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선생이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이 사람들이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이리 와봐.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자초지정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을 뜰 수 있었던 과정들을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한테는. 누가 안식일에 눈 뜨라고 말했냐. 이 사람들한테는 큰 범죄죠. 요한복음 9장 28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결국에는 교회에서, 회당에서, 모임에서, 모든 그룹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된 사람이 모임에서, 그룹에서, 회당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수님의 귓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성경 말씀 10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는 ATT 버전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말했듯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 줄로 알고 우리 ATT 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At that time. 중고등부는 더 크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At that time. 성경을 읽을 때는 1세기 고대 중동 팔레스타인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썼던 그 시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해석이 되고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시대 배경과 문화와 풍습과 모든 생활 배경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오늘날 2026년 우리에게 적용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써졌던 배경대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고 적용하는 순간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당시 유대인 마을에 양들을 가둬놓는 우리 펜스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양들을 가둬놓는 펜스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마을에는 좀 더 큰 펜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양의 우리가 큰 게 지어져 있어서 그 마을을 지나가는 어떤 목자나 양들이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자신의 양들을 그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 우리는 나무와 돌로 쌓여져 있고 지붕은 가시덤불로 쌓여져 있어서 덮여져 있어서 짐승들이나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이 문을 잘 지키시오. 이 문을 잘 지키면 당신에게 주어진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풍습이 1세기 고대 중동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의 생활 습관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을 때 이 목자는 그 우리로 와가지고 자신들의 양을 다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양들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자들도 자신의 양들을 같은 우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른 목자들도 피곤하니까 그 마을을 지나다가
하룻밤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고 양들을 우리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 목자가 자신들의 양을 다시 찾을 때에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양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찾습니다. 왜냐하면 산으로, 들로, 들판으로, 물가로 양들을 항상 몰고 다니면서 양떼들의 이름을 불러버렸기 때문에 양들도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고 목자도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수많은 양들 속에서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나와, 빨간색 나와, 검은색 나와, 꼬리에 점이 있는 애 나와, 눈 하나에 점이 있는 애 나와, 다 부릅니다. 그렇게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연스럽게 그 무리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양의 문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 풍습을 이해하지 않으면 양의 문이 무슨 문인지 이건 비유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풍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양 우리에 갇혀있던 이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 목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가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양들을 풀어두고 또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하지만 양들의 목자가 아닌 가짜 목자가 오는 순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이 가짜 목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요 강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짜 목자가 오면 자기 양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서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냅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이 양들을 끌고 가는데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가짜 목자가 오게 되면 양들의 이름을 모를 뿐더러 그 목소리가 낯설어서 양들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가짜들은 오히려 자기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팔아버리거나 죽이고 결국에는 그 양도 잃어버리고 원래 양들의 목자였던 그 진짜 목자의 삶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멸망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요 리더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한 삶을 누리는데 거짓 종교 지도자 곧 양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양들을 보호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계산을 위해서라면 그 양들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런 악한 자들, 가짜 리더들이 있어서 수많은 양들이 죽고 흩어지며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같은 멤버의 양들이라면 나는 2번 다시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떠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자들이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양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니면서 꿀을 먹으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나왔더니
상처를 입고 병을 얻으며 두 번 다시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각자 살아온 각 나라에서 수십 년간 흩어져 살다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이민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순간 지난날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부드럽게 이들을 표현하고 계시죠. 도둑이요 강도라고 부드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성경 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을 범죄자, 크리미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목자나 선생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장사치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인맥을 쌓고 사람들을 알아가고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의 이익을 취하고 가능하면 이 사람들 중에 몇몇이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 무리에서 떨어뜨려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둑질해온 양들을 자신이 만든 우리에 가둬놓고 자신만이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삭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세뇌시킨다, 가스라이팅 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양들로부터 모든 이익을 다 취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양들을 도둑질을 하러 다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해집고 다니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저곳에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간질하고 되도록 많은 양들이 자신들의 말만 듣도록 하는 가짜 목자들, 사기꾼들, 장사치들이 보이거든 더 많은 양들이 다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분별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거리를 두셔야 하며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배부르고 평안하고 늘 목자와 함께 다니면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고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문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기 양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감수해내며 양들을 구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미숙함과 실수,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안겨드린 일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한참이나 부족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거든 모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인생을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들로서 가정을 위해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로서 가족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긴장감 속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선한 목자와는 반대되는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배당된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받을 돈만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양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이 일이 끝나면 빨리 돈 받고 오늘 하루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건 목숨이 위험하건 어디에 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It's not my business. 시간이 끝났는데 그러려면 돈을 더 내셔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과 맞지가 않다고 계산되는 사람.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자신의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한 것보다 돈을 받지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맡겨진 양들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양들을 맡을 자격을 갖추어진 성품이 안 된 사람이에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나운 들짐승이나 이리가 몰려올 때에는 그 자신도 위험해서 양들하고 같이 있다가는 나도 같이 죽겠다라고 판단이 빨리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연루됐다가는 내 인생도 그렇게 좋지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13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볼런터리 허트가 없어요.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긴 양들의 주인에 대한 신뢰도 없고 강직함도 없습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해서 죽어갈 때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선하다고 말하는 성경의 뜻은 단순히 착하다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다의 뜻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믿음직스럽다,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줄 알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불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내며
특별히 그 대상이 양들일 경우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여러 위험에서 지켜내며 함께 푸른 초장과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며 잘 보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 타락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15절에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목숨을 마땅히 버린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이미 우리가 죄 짓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십자가에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목자가 자신의 양에 대해서 내가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형제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서로 알고,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서로 알고, 예수님과 성도가 서로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 뭐 하는지 다 알아. 너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내가 알아.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고 내 두 눈은, 내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어. 그리고 아빠 엄마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예수님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곧 누구냐면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가족들에게 너도 나가지 말고 나도 안 나갈 거고, 너는 왜 맨날 노래하고 다니고, 너는 왜 맨날 늦게 다니고, 너는 왜 맨날 교회 가고,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박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핍박받으신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저는 첫 번째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을 수 없으니까 너는 교회를 포기해라. 우리는 불교다. 저 어렸을 때 절에서 자랐거든요. 절 주인이 저희 할머니였거든요. 사찰 주인이 저희 할머니였어요. 눈을 감으실 때 경북 영주 봉화 산 좋고 물 맑은 그 시골에 사찰을 운영하던 우리 할머니께서 눈을 감으실 때는 권사님으로 눈을 감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외갓집 전체가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을란다.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지금 얘기해라. 라고 가족의 큰 어르신이 한마디로 선포하니까 그 밑에 있던 모든 손 아래 동서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편들은 전부 다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이들이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왜 우리 아빠는 자꾸 술만 먹으면 나한테 화를 내는지, 왜 점점 우리 가족은 점점 난폭해지고 화를 내고 집에서 소리가 커지는지, 괴로워하는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이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올지 그 시간과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다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그들도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며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수많은 지난 세월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했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거든 그들의 필요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이 귀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최대한으로 살려서 좋은 학교에 다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들을 예비한 좋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 어른들이 경험했고 보고 알고 있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좋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포지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어빌리티가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져요. 오소리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 오소리티가 여러분 손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닦는 일이면 어쩌고 바닥을 닦는, 걸레를 닦는 청소부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청소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신문 배달을 했고 낙원 떡집 떡 배달을 했고 저도 다른 사람이 술 사오라면 술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생활비를 버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교회 전도사가 이런 심부름 저런 심부름 시킨다고 다 하네. 그런 심부름 안 하면 돈을 못 받아요. 아시죠? 비굴해도 눈물 나도 괴로워도 몸이 아파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셔야 생활비를 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에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줄 아셔야 돼요. 배포가 크셔야 됩니다. 가슴을 넓게 열으시고 어깨를 펴시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허허 웃으시면서 넘어지셨으면 무릎에 묻은 먼지를 탁탁 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셔야 되며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번 올해 여름에도 저희가 갈 텐데 단기 선교와 선교 탐방을 나가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깨달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일들을 마치고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과 축복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선한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목숨을 내어놓자마자 우리 아까 찬양팀 연습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찬양팀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죽어야 산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목숨을 내려놓으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다시 살리십니다. 죽음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신비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주어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하다라는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목자에게 주님의 귀한 양들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거침이 없으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얼굴을 갖고 계시네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뒤쳐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잠시 고민은 되고 마음은 아파도 다친 일 때문에 넘어진 일 때문에 괴롭고 눈물은 나죠.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민 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학교 공부하며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조급해져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할까?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도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싶다 말을 못하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사고 싶다고 말을 못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서 혼자일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녀들은 안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가 가난해 보입니까? 우리 가족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의외로 더 담대합니다. 엄마 아빠들은 마음이 더 강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힘들어 있거나 쭈그러져 있지 않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함께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서 힘을 내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혼자 망하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늘 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강제로 당신이 가르친 대로 십자가에서 죽어라 라고 말한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제 죽었으니까 그 무덤에서 당장 눈을 뜨고 일어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죄악 가운데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항상 풍성하고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